10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끝절 21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것을 가서 주우라. 너희가 너희들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하니 바로의 감독관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들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해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식사 잘 하셨죠? 네. 2주 전에도 제가 했던 말이지만 이곳이 천국입니다. 여기 있으면 됩니다. 제일 시원한 곳입니다. 밖에 나가지 마시고. 오늘은 신혼의 대상을 잘 찾아라. 신혼의 대상을 잘 찾아라. 여러분, 신혼이란 말이 성경에는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실까요? 신혼. 자, 어떻게 되냐면 펼칠 신자의 원통할 원입니다. 원통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뒤집어 쓴 죄를 풀어버림. 신혼, 탄식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제 3개의 구절이 있는데 잠언서 한번 올려주실까요? 여러분 잠언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왕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면 왕위가 경고한다는 뜻이죠. 이사야 1장 올려주실까요? 시작.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며. 이게 이스라엘사의 정의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놓으면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신원이 뭐죠, 여러분?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보복이란 의미가 좀 있어. 보복.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신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이제 출애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5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예. 출애굽의 당장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게, 그럼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제일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행동이 뭐죠?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단 교회를 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출애굽 당했잖아요. 영적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광명의 나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죠? 이사를 온 신분이 바뀐 우리가 이제 영적 노예 죄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갖게 된 우리가 매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죠, 예배. 그리고 진짜 천국에 가면 진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기도도 필요 없고 설교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죠?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결국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섰던 모세는 순순히 안 보내준다는 것도 하나님 미리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큰 저항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순순히 바로도 안 내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을 보내라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것인데 바로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노예란 말이에요.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엄청난 노동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노예들이 다 빠져나가면 애굽이 위태로울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진행되죠. 그래서 지난번 설교 주제가 여호와가 누구 이기면 여호와가 누구 간대? 하나님 누구 간대? 이걸 보내겠냐죠.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만 애굽인들은 여러 신들을 믿거든요. 근데 여러 신들, 막 오만 신들이 다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명단에.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지금 듣보잡 아시죠? 듣보잡 아세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내라 이러니까 그런 신은 없는데 자기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다음 행동은 가혹한 처벌입니다. 벽돌을 구울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을 제공을 해주자 너네들이 직접 가서 주우라는 거예요. 주우면 되고 대신 그날 배당된 완성해야 될 벽돌 개수는 어때요? 똑같이.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어떤 걸 이제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은 조금도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 온 땅이 흩어져서 막 그걸 찾는 겁니다. 근데 수량대로 안 되니까 이제 맞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바로의 감독관들이 자기들이 세운 중간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감독관들 사이에 자급반장들, 이스라엘 태생의 유대인들 자급반장들을 세웠어요. 그게 이제 오늘 성경의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인 거예요. 기록원들이 맞아요. 탁탁 때리는 걸만.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벽돌 숫자가 맞지 않느냐? 왜 전과 같이 못 채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감독관들이 세웠던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여러분 15절 보실까요? 15절 그림에도 나와야 됩니다. 14님. 예. 15절 누구 앞에 갑니까? 이 기록원들이 누굴 찾아가요?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뭘 했다고요? 15절 읽어보시고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했다. 호소가 뭐예요? 알죠? 호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호소할 수 있는 건 주무시지 말라는 겁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호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소가 출애굽기에 어디 나올까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2장 23절 보실까요? 2장 23절.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호소였던 거, 호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저게 호소인 거예요, 호소.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죠. 신원의 대상을 잘 찾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노동과 아픔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호소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바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에게 뭐 한다고요? 호소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면 자금량을 줄여줄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어필이 먹혀들 것이다. 자금량 좀 줄여달라는 거예요. 좀 잘 부탁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7절 바로가 뭐라 하죠? 게으르다. 요걸 새 번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게을러 터진 놈들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좋게 말해서 게으르다. 어감이 다르죠. 게으르다 이게 아니라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먹고 살만하니까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구나 해서 지금 바로가 고단수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바로가 왜 이런 일을 하죠? 집을 안 주고 더 고되게 하죠? 그가 의도한 것은 모세를 원망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그 모세를 보낸 하나님도 원망하게 하는 아주 이중의 효과. 굉장히 고도의 심리적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게 만드는 유도를 쫙 하는 거죠.
18절입니다. 보시면 이제 가서 일해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가혹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항들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와, 이 화가 우리한테 미쳤구나. 그래서 이거 안 먹히는 걸 호소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이 당황스러움을 끌어안고 바로 앞에서 나올 때 누구를 마치 만난다고요? 길에서 이 모든 사건의 원흉처럼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면서 뭘 합니까?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떤 저주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에서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의 눈에 미움이 박혔다. 그러면서 끝에 가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된 거예요. 이게 직설합법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벌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의 태도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가 왜 이래 바뀌었을까? 여러분, 되게 그 수출 호황을 통해서 막 그 회사가 잘 되는,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잘 되는 회사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밤낮 일요일 없이 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일은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 된다. 우리 일요일에 일할 수 없다. 이러면 그 사장님이 그러세요 하고 할까요? 아니죠. 그런 하나님 믿으면 돈을 더 주냐고, 그런 하나님이 누군데라고 말할 겁니다. 그게 바로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지금 뭘 하냐면 창조 질서의 안식을 깨뜨리는 행동을 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하루는 쉬도록 만들어진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DNA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많지, 6일 동안 일하는 것보다 7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 쉬고 일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만 나중에 몸이 고장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돈을 덜 벌게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6일간 일하고 7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피조물인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여러분, 나중에 역대하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끌려가잖아요. 70년이 끌려가요. 근데 성경의 역대하 마지막 장에 아주 독특한 기록이 있는데, 그렇게 하신 배경 중에 하나님 뭘 두셨냐면 땅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 아카데미 때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인은 6년 열심히 땅을 개간하다가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해야 돼요. 땅도 호흡을 좀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사사기를 거치고 통일왕국을 거치고 분열왕국 그 시대 속에 한 번도 안식년을 기억하고 지켰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약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이 거의 한 500년 되는 그 시간 속에 땅이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땅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쉬어야 되는 땅이 못 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한번 찾아보실게요. 역대하 36장 21절 71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왜 70년간 바벨론으로 쫓겨나냐면, 물론 범죄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는 땅도 좀 쉬어야 돼. 땅이 너무 무리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 사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계속 6일 동안 일했는데 7일째 또 일하면 우리는 처음에는 증상이 안 나타나지만 결국은 휙 쓰러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딱 6일 열심히 일해, 7일은 쉬어야 돼. 그게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창조의 원리. 그런데 지금 바로가 뭘 하고 있죠?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계속 360을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대척 지점에 있는 거죠. 악의 세력의 아주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모세가 원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보낸 모세도 원망 듣고, 하나님도 은근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는 아주 바로의 고단수 작업에 지금 엮여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원의 대상을 찾아라.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뭔가 급할 때, 다급할 때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살다 보면. 그럴 때 여러분, 바로에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를 찾아가면 사람을 기대면 도와줄 것 같고, 사람한테 얘기를 말만 잘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지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신원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신원. 여러분, 이런 신원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억울한 일을 당했던 여인, 과부가 있잖아요. 재판장에 가서 맨날 호소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억울함의 신원은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절대 기대지 마십시오. 재판장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소원 안 들어주면 내가 피곤해지겠다. 그래서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소해야 될, 기대해야 될 제목은 바로에게 가는 게 아닌 거다.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올려주세요. 네,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래 처음 태도는 뭐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페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경배와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딱 만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원망과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만 오면 항상 그래. 본능적으로 원망할 사람은 다 니 때문이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이게 우리 아담의 죄성이에요. 아담의 죄성. 가인의 그 죄성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들게 되었으니까 그 구원 그딴 거 필요 없다.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입에 풀칠도 못하게 되었는데 엉뚱하게 이제 가는 거예요. 경배와 믿음은 없어지고 원망과 불신으로 갈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은 경배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당장 여러분에게 피해가 하나 탁 오보세요. 불똥이 하나 탁 튀어보세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뭘 하죠? 하면서 우리 안에 원망이 튀어나오잖아요. 불평이 팍 튀어나오잖아요. 오전 예배 때 바울과 실라가 실제로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빨리 회복했어요. 한밤중에 그들이 빨리 정신을 차렸어. 여러분 우리도 빨리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가서 엎드리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의 신원을 호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은 정확한 그 신원을 들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크게 보셔야 돼요. 지금 5장만 보면 안 돼요. 아이고 모세 너무 억울하구나, 안 됐구나. 아니에요. 좀 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좀 더 가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신원의 대상 하나님을 잘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그 통곡에 섞인 마음들, 그 애절한 마음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풀어주실 분,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사람한테 엎드리지 마시고 사람한테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절대 신앙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